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제 가문이 좋고 아름다운 처녀 100명을 뽑아서 여러 가지 꽃씨를 나누어 준 다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처녀를 왕자의 아내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꽃을 기르는 데는 많은 정성과 사랑과 섬세함이 요구되기에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 그 여자의 된데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왕의 생각이었겠죠. 자, 몇 달 후에 왕은 이제 꽃씨를 받아간 이제 사람들은 모두 다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직접 심사하기 위해서 정해진 장소로 나갔습니다. 처녀들은 저마다 예쁜 꽃이 가득 핀 화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 내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으니 왕께서 나를 뽑아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왕을 바라보고 있었죠. 자, 그런데 왕은 아름다운 화분을 보면서도 이제 별로 감동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 구석에서 한 처녀가 고개도 못 들고 거의 울상이 되어서 꽃이 하나도 피어 있지 않은 화분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그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1등이다. 내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내 수레에 올라타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는데 어째서 꽃을 피우지 못한 저 여자를 선택하시는 것인가?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준 씨는 물에 삶은 것이니 절대로 꽃이 필 수가 없다. 왕이 원했던 것은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꽃을 피울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빈 화분을 들고 나오는 정직한 마음, 그 솔직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평생 동안 거짓 교사하고 싸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싸웠던 거짓 교사 혹은 이 거짓 형제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할 정도로 율법주의자들을 극히 미워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증오했던 율법주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복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행위를 통한 구원이 율법주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은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나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오직 주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행위, 즉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 구원을 얻으려는 자를 율법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극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 안에서라고 말했는데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일과 행위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거부하고 내가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성경은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는 나의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값없이 구원을 얻어 이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행위로 또 나의 헌신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행위를 들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내 행위를 들여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물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신 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일하심 또한 완전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들여서 하나님 손에 있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신앙용어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며 이것은 곧 불신앙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얼마든지 이런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래는 율법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선물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율법주의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런 행위를 우리는 거래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이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이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거래하는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어느새 율법주의에 빠진 상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거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실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선물에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마트에 가서 값을 지불하고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왔는데 그것에 정말 뼛속 깊숙이까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을 지불하고 무언가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위험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기독교와 비슷한 그 무언가이며 율법주의가 곧 하나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행위를 주고 그 이후의 결과물을 받으려는 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받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러므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간단합니다. 누가 먼저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것을 먼저 주고 받는 행위는 내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며 하나님 것을 먼저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먼저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신 것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반응으로 응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의 본질은 절대로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혹은 선물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 구원에 대한 응답, 복음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기독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 나의 모든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반응과 응답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내 행동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선물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러한 묵상이 없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응답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먼저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구분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의 눈으로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복음, 이런 것들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로 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회 내에는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물에 대한 반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래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행위를 드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율법주의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감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준 것보다 받은 게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거래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부어짐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거래에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고받고 그렇게 거래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 예전만 못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기가 손해봤다고 하는 피해의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헌금 드리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어지고 사소한 이유로 교회에 나가기 싫어집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러다 결국 다시 예전에 있던 곳으로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응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얼마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1억이나 바칠 수 있습니까? 10억을 받았으니까 1억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적인 삶, 기독교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면 얼마를 바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얼마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여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음에 더욱 안타깝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 성전을 만들어 바치고 싶어 했던 그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 항상 받은 게 더 크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받은 게 적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항상 받은 것이 적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받은 것보다 내가 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처음에는 받은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가, 모든 헌금이, 모든 봉사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헌신이 차곡차곡 쌓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감사가 사라졌고 어느새 불평이 그 입에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드리는 헌신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의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생명을 바치는 대가로 그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복음과 은혜에 대한 응답과 반응으로 그가 하나님께 생명까지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와 복음에 대한 응답과 반응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만일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될까요? 성경에 나온 포도원 비유에서 먼저 온 사람이 빠진 함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포도원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품삯을 줍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이 집주인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는 아침 일찍 와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왜 그와 똑같이 나에게 돈을 줍니까?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준 것보다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더 적습니다. 이것이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함정인 것입니다. 포도원에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은 지금 주인과 거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과의 거래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인이 공정하게 셈을 하지 않았다고 주인이 불의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거래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공정하다는 생각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가 유지되지만 공정하다는 생각이 깨어지게 되면 그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나에게 준 것보다 내가 준 것이 더 많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를 봤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동생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가 그를 위해 잔치를 엽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형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지고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아들아 함께 들어가서 즐거워하자 말합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동생에게는 송아지까지 잡아주면서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라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혹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원망이고 두 번째로는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원망하는 마음이나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찾아왔다면 내가 지금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졌구나 하고 재빨리 회개하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원망과 분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원망과 분노를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먼저 온 일꾼이 포도원 주인을 비난했습니다. 큰형도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비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비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비난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친한 교회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죠. 자,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가장 많이, 가장 빈번하게 거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어쩌다 만나서 거래하는 사람하고는 웬만해서는 원망거리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 가장 많이 거래했던 사람과의 거래에서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거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부 사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정에도 불화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남에게서
혹은 밖에서 원인을 찾다가 결국 교회에 대한 원망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 믿음을 버리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준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상대에게 해준 것만 기억납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는 단단한 돌과 같이 그렇게 뭉쳐져서 이제는 억지로 깨뜨리려고 해도 깨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의 함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입니다. 왜 아무도 없냐면 우리 안에 율법주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시도가 무엇이었냐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자기 옷을 만들어 자기 몸을 가린 거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행위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했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의 피가 모든 사람의 피 속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흔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또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함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진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세운 교회이고 그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직접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받고 변화된 삶에 감사해서 자기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눈까지 빼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살짝 비틀어서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냐 하면서 금세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옛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은혜에서 떠날 수가 있었단 말이냐. 그 바울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던 그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한없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피 속에 여전히 율법주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미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것에 오히려 익숙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가 내게 습관이 되어 있음을 알고 그 습관이 언제든지 나에게서 툭 하고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함정에 빠지지가 않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율법주의의 특징은 자랑이고 기독교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내가 율법주의인가 아니면 내가 율법주의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랑이 있으면 율법주의라는 말입니다. 자랑은 죄성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무수히 많은 곳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회만 되면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율법주의의 또 다른 함정입니다. 다음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그렇다면 자랑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반응은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감사와 자랑은 정반대입니다. 감사와 자랑은 절대로 동시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과 같이 나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감사와 같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것은 선물이다. 행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자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위에서 나온 것임을, 율법주의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단적으로 말해서 겸손과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당연히 감사겠죠. 자, 여러분, 설교자가 단 위에서 아무리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없이 반복해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죠. 자, 하지만 이런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자랑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인가요? 자랑이 나오려고 할 때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아이고, 또 자랑이 나오려고 했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응답이고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응답은 응답인데 뭐에 대한 응답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선물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에 대한 응답이며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기독교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더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더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와 겸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는 주고 받는 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 거래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동등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교만이고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헌신 봉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말씀 보고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새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받은 자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정말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겸손과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란 내가 하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주고받으려고 거래하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구원에서 멀어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겸손히 감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줄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